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옛날 거기 때문에요. 그냥 저게 그대로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진이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요. 다 무너진 것을 복원한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래도 복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하는 장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면 어디쯤 된가 그림을 보시면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게 7교회이고요. 마지막 오른쪽에 빨간 점이 있죠. 거기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주변 지형이 어떻게 되냐면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라고 가운데 라오디게아라고 빨간 골로새라고 되어 있죠. 빨간 표시되어 있고 골로새라고 되어 있죠.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저 위쪽에 필라델피아 교회 사이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교회 이 세 지역이요 삼각형이에요. 세 교회는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폴리 교회는요 이 형제 교회입니다. 이 광덕교회, 풍세교회, 광덕중앙교회 이 세 교회가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것처럼 그 교회들이 아주 가깝지는 않아도 그래도 근거리에 있는 10km에서 16km 사이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함께 형제교회로 잘 어울렸던 교회입니다.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세 교회는 세트로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에 보내는 것을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같이 보고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것을 골로새 교회가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서신서는 골로새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것을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보내라 이런 말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관계가 있다. 골로새와 히에라폴리와 라오디게아 이 교회들이 다 함께 협력하고 있는 교회들이다라고 하는 주변의 상황들을 보시고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저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온다고 해서 기념해서 세운 문입니다. 아치가 3개나 되어 있잖아요. 히에라폴리스 성경에는 히에라볼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에라볼리가 위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 도시는 2가지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한쪽은 주거지가 있고요. 한쪽은요 무덤가예요. 어쩌면 신동리와 비슷한데 한쪽은 주거지고요. 한쪽은 완전히 무덤가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저 문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 문으로 들어가면 살아있는 주거지고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쪽은 무덤가예요. 그래서 무덤가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석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입니다. 흐릿하게 보여도 어마어마하게 1200구가 석관으로 되어 있는 게 발견이 됐거든요. 그런 곳이 그 이름을 네크로폴리스 이렇게 부릅니다. 폴리스는 이제 도시라는 뜻이고 그래서 네크로폴리스 이곳에서 무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진에 안 넣었는데 풍세교회 한백희 목사님이 무덤에 들어가셔가지고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저는 안 들어가봤는데 그 체격이 크시잖아요. 그래도 들어가서 누울 정도로 아주 다 오픈되어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문할 수 있는 곳인데 석관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 옛날에 왕릉 비슷하게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죽은 자의 도시가 네크로폴리스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은 주거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성스러운 도시라고 부르는데 성스러운 도시니까 거룩한 도시라는 말이잖아요. 거룩한 도시라고 하는 것이 히에라폴리스가 거룩한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까 라오디게아로부터
북동쪽으로 몇 킬로요?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게 학자마다 좀 달라요. 어디는 9km, 어디는 10km인데 편의상 1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저 뒤에 쪽에 사람들이 서 있잖아요. 저 물이 온천물이에요. 온천물인데 그래서 화목갈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최근에 찍은 사진을 캡처한 건데 석회암이에요. 하얘요. 그래서 돌이 하얗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온천수가 계속 나오고 저렇게 밭처럼 되어 있잖아요. 네, 저게 온천수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휴양하는 도시예요. 지금도 휴양을 많이 합니다. 저 화목갈래 사진으로만 봐도 지금 저 사진이 아주 깨끗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물이 많이 말랐어요. 이 코로나 지나면서요. 물이 많이 고갈돼가지고요. 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진을 볼 때는 멋있는데 직접 가서 보면 저거보다도 더 못해요. 그래서 실망스럽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보기에 참 멋있는 곳입니다. 모카의 성이라고 하는 화목갈래. 모카가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모카의 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화목갈래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기도 하죠. 이 온천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수로를 통해서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고랑처럼 돌로 이렇게 된 데 있잖아요. 이게 수로예요. 물을 통해서 라오디게아에 그리고 골로새에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히에라폴리스 그 위에 보면 북쪽에 빌립 순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히에라폴리스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 무덤이 있고요. 순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안에 팔각형으로 되어 있다 해가지고 그 교회를 팔복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는 동남쪽으로 라오디게아로부터 16km 떨어진 저런 지역입니다. 교회 터는 아무것도 없죠. 지금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뭐 발굴이 덜 되어 있는 곳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발굴을 많이 했습니다. 이태리에 와서 사람들이 많이 발굴을 했는데 골로새 교회는 덜한 것 같습니다. 아직 여기는 그런 터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모습이어서 저희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름만 듣고 라오디게아와 화목갈래 여행지로 많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 두 곳을 들렸었고요. 이게 거리입니다. 라오디게아 거리인데 가운데 돌로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로마가 세워놓은 도로이고요. 이 도로가 저 끝까지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부터 160km 떨어진 곳이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복음을 들었던 아까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곳에 와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멀리까지 가서 복음 들었던 사람이요. 와서 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우신 곳, 그곳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데쿠마무스 막시무스라고 해서 거리가 저렇게 여러분 이제 양쪽으로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 저 오른쪽에 보면 하얗게 뭐가 보이죠? 기둥 뒤쪽에 오른쪽 기둥 뒤쪽으로 뭔가 약간 희끄무리하게 보이잖아요. 그게 화목갈래입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화목갈래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하얀 것 그것이 멀리서도 보일 정도예요. 어마어마해요. 길이가 3km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볼 수 있는 곳. 라오디게아와 화목갈래가 마주 볼 수 있습니다. 산과 산으로 마주 볼 수 있는 지역이 여기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로가 이렇게 뚫려 있어서 이 동서로 남북으로 상당히 번화한 도로였다. 긴 도로. 지금 말하면 죄송하지만 우리 광덕 이 국도보다 훨씬 넓은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넓은 도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로 상당히 상업이 발달된 교통의 요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저렇게 아직도 유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하는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에베소보다도 더 많이 발달될 것 같다. 유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큰 도시였는데 대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지역에서 사실은 수도는 다른 데인데 이 라오디게아가
상당히 발달되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체적으로 동전을 만들 정도로 동전 만들었던 교회가 있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이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도 자체적으로 동전을 만들 정도로 부유했던 곳입니다. 잘 사는 동네. 금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 동네가 어디였죠? 그래야 제가 또 설교하자 나중에 저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뭐 이 말씀 드려도 또 잊어버릴 거니까 말씀 안 드립니다. 교통의 중심지였고 그렇게 동전도 자체적으로 만들고 부자였던 동네였습니다. 신전도 많고요. 저 대열주 뒤에 히에라폴리스 저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볼 때는 왼쪽으로 희끄뭇하게 보이는 곳 거기가 이제 파묵갈레입니다. 라오디게아 안에 성당터가 아직도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게 보이시지 않겠지만 세례터입니다. 루코스강 연안에 위치하고요. 부르기아 주의 교통, 무역, 금융의 중심입니다. 면직과 모직 산업이 발달했던 도시인데요. 금이 많이 나는 동네, 금이 많은 동네. 그러니까 풍부한, 부유한 곳입니다. 이곳 사람들은요, 부족함을 몰랐습니다. 심지어 AD 60년경에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자력으로 피해 복구를 다 했습니다. 다른 도시는요, 로마에서 원조를 받았거든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돌을 안 받았어요. 그 정도로 넉넉한 곳이에요. 무너졌는데 자기들 이걸 다 복구할 정도로 돈이 많은 동네예요. 그런 아주 풍성한 곳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실크로드의 관문이었습니다. 수리아로 가거나 에베소로 가는 그 길목에 라오디게아. 그래서 아까 그 도로가 잘 되어 있다, 그거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신을 같이 회람할 정도로 영적인 교류가 많았던 지역, 라오디게아와 골로새와 히에라볼리 교회 같이 함께 형제교회처럼 지냈던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로의 흔적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아있습니다. 돌로 이렇게 양쪽을 쌓고 바닥을 깔아서요, 온천 물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쪽 6마일 떨어진 데니즐리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끌어왔다. 그래서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파묵갈레에서도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남쪽에서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온천수를 받았을 정도로 돈이 많은 동네. 그거를 깔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수도 깔려면 돈 넣잖아요. 마찬가지로 온천수를 받으려고 그 도로에다가 그 수로를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걸 자기들이 다 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돈 많은 동네였습니다. 부유했던 동네인데, 그러나 그 온천물이 10km로 오고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오겠어요? 우리 오다가 가셨죠. 미지근한 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물을 받아 쓰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제가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그 파묵갈레는요, 휴양지예요. 옛날부터 휴양지예요. 로마 군인들이 와서 은퇴하면 쉬는 곳이요, 파묵갈레, 히에라폴리스, 거기에 온천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오면 휴양 도시라서 은퇴한 퇴역 장교들이 와서 살다가 병 걸리면 치료받다가 죽으면 옆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요양원 갔다가 또 이렇게 돌아가시면 옆으로 모셔서 하듯이 그 히에라볼리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 그것이 히에라볼리 파묵갈레입니다. 그래서 치유를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라오디게아는 돈은 있는데 물이 없잖아요. 돈은 많은데요,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로 통해서 받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생물이 없어가지고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의술이 발달된 곳이에요. 의술이 발달되고 특별히 약에 대한 학교가 있었다. 눈을 치료하는. 그래서 안약을
파는 그런 학교나 또 병원이 있었다라는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이 온천수 물을 쓰다 보면 눈에 눈병이 많이 걸리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곳에는 또 그런 것들을 붙이는 곳도 있었다라고 하는 옛날 그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복원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십자가 표시가 그 흰 돌에 보이죠. 교회 터라고 하는 어떤 그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지근한 물은 세수를 하면 눈이 나빠지고요. 그대로 마시면 석회분이 많아가지고 배탈이 많이 난다라고 합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요, 책망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 그래가지고 7교회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썼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교회예요. 근데 희한하잖아요. 그렇게 부자고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칭찬을 안 하는 교회예요. 넉넉한데도요, 하나님이 칭찬을 하지 않은 교회예요. 부유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를. 우리는 넉넉하고 뭔가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다 했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도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할 만큼 그렇게 부유했던 곳이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요, 실상은 가난한 교회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열심이 없는 교회다. 미지근한 교회다.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구역질을 한다. 구토를 해야 될 정도로 미지근한, 물을 마시다 보면 뜨거운 물은 이렇게 마시게 되고 찬물 마시게 되는데, 미지근한 물, 약간 그런 분들은 마시기가 좀 애매한 물이 있잖아요. 그와 같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다라고 했어요. 흉내는 많이 내요. 부자여서 온천수도 받고 싶고, 골로새에서 찬물이 골로새는요, 골짜기에 있거든요. 골짜기에서 오는 교회인데, 곳인데, 거기서는 찬물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골로새처럼 찬물이 나오는 데도 아니고, 히에로볼리처럼 뜨뜻한 물이, 온천이 나오는 물도 아니고, 여기 물이 없으니까 그냥 미지근한 물 마시는데, 그들의 신앙도 역시 그런 지역의 형태와 같이 그들 신앙도 미직지근했다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혹시 미직지근하십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합니다. 미지근해가지고 토해내고 싶은 그런 교회다라고 했어요. 사실 이 소리는 듣고 싶지 않은 소리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런 소리 듣고 싶어요? 근데 실상이 그거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대부분 이렇습니다. 저도 여기에 속합니다. 미지근해가지고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사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요. 신앙생활 다 이렇게 미지근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대부분 그래요. 그럼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요. 영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돈은 있어요. 재력은 돼요. 넉넉해요. 근데 실제로 자기를 하나도 무장을 못 시킨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옷을 못 입고 산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불로 금을 사서, 여기 나오는 금은 그 금이죠. 금이 많은데 너희가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사실 그러면 이 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영적으로 부유해져라. 흰옷을 입어서 흰옷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너희의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여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여라. 너희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뭔가 영적으로 보면서 사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세상적으로는요 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지역도 그랬고 교회들도 다 잘 살았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꽝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무엇을 향하여서 가고 계신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열심을 해라, 회개해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는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11조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그럼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원을 하셔도 되고요, 2만원을 하셔도 돼요. 그냥 믿음으로 하시면 돼요. 3만원 11조 하시는 어른도 있어요. 그거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복을 보장하시죠. 여러분 삶으로 계산으로 이렇게 하면 뭘 아끼면 되겠다.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끼시면요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자가 되셔야 돼요. 이 교회 보시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부자예요. 근데요 책망을 받잖아요. 여러분 부유하게 살면 뭐예요? 책망을 받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사람들인데 세상적으로 잘했다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야 네가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열심히 냈구나, 정말 뜨겁게 살았구나, 이런 말씀을 들어야죠. 근데 그렇게도 안 살고 정말 말씀처럼 뜨뜻미지근하게 살면서 이 정도 했으니까 오늘 방어했어, 어쩌고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까지 내가 막 해서 오늘 주일 예배 왔으니까 나는 방어했어, 오늘 이 정도는 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니까 괜찮아. 혹시 이렇게 위안을 받고 계시다면 착각입니다. 스스로의 위안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를 받으시면서 사셔야 돼요. 아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잘한 거야,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이만하면 됐어, 그게 아니라 내 스스로의 위안과 만족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그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괜찮아, 남들이 보기에도 이 정도 했으니까 괜찮은 거야, 이 정도 했으니까 방어했어, 커버했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서 열심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정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도 열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옆 사람이 욕하면 어때요? 그냥 큰 소리 내세요. 옆 사람이 뭐라고 하면 어때요? 내가 열정을 내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가 욕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안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책망을 받으면 그때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열심히 해서 누가 욕해도 상관없어요. 열심히 하세요. 정말 열심을 내세요. 열심을 내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하여서도 열심을 내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열심을 내는 만큼 주님을 향하여서도 열심히 내십시오. 그러셔야 됩니다. 뺏어서라도 하셔야 됩니다. 저거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셔야죠. 왜요? 하나님의 상급을 보는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요, 제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이러셔야 돼요. 눈치나 보고 누가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할게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남들이 하든 안 하든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열심히 있으셔야 돼요. 이따 당회할 텐데 당회 때 뭐 이렇게 추천을 받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또 추천을 못 받아서 상처받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추천하신 분들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건 자만입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그냥 겸손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나는 시키지 마세요, 시키면 그대로 다 안 나갈 거예요, 이런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협박을 하고 교회 다니면서 협박하고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열심히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정사정해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복을 받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모든 교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요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을 다시 시작해라 이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다. 그 예수님 너희가 영접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유해요. 교회도 멀쩡해요. 뭔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 안에 없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다는 거 아직도. 그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만찬에 초대하면 어떨 것 같아요? 부담스럽나요? 어이구 뭘 나를 나까지 초대를 하세요 이럴 거예요? 그날부터 아마 여러분 때 빼고 방 내고 옷 사입고 잘 보이고 그럴걸요? 대통령이 여러분 만찬에 초대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초대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내가 너 먹고 마시고 싶다. 주님이 초대하는 거잖아요 지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싶어.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싶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문 밖에 계시지 않도록 여러분들 그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복된 일이 있습니다. 음식 먹으면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대통령이 만약에 만찬에 초대했어요. 음식 먹으면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뭘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곧다이로 옷을 입고 왔죠? 그거밖에 안 돼요? 이럴 것 같아요? 아니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어이구 너무 멋있게 입고 오셨네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이 여러분을 만나서 좋은 얘기 하겠죠? 왜 그랬어요? 왜 이제야 만나요? 이러겠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동행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삶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주님과 늘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결과를 하나님 주시느냐?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칭찬받은 교회예요? 책망을 받은 교회인데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런 축복을 다른 교회 한 게 아니라요. 그 교회에 하셨어요. 그 뭐냐면 모든 교회, 모든 사람에게도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그 권자에 같이 앉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우리의 자리가요. 지금은 하찮아 보여도 예수님 보좌 옆이에요. 네. 예수님 보좌 옆에 있어요. 여러분의 자리가 거기에. 거기에 걸맞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네. 여지껏 잘못 살아도 믿음 생활 잘 안 했어도 네가 열심히 살면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신 분이에요. 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함께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